오늘은 예수 믿는 아내는 그러면 무엇이 다른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남편까지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7절 한 절은 떼가지고 다음 주에 예수 믿는 남편은 무엇이 다른가? 다음 주에 나누고 오늘은 아내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 믿는 아내들이 다른 점은 남편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네, 자 여기 보니까 아내에게 얘기하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는 왜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는 앞단락에서 설명한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앞단락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면은 종들에게 좋은 주인에게뿐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믿는 남편뿐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 순종하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하라,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예수를 안 믿는 남편에게도 순종해라. 남편이 훌륭하지 못해도 순종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이와 같이 이 앞단락에 또 다 나타나 있어요. 이 앞에서 쭉 얘기하는 내용들이 무엇이었느냐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제도 또 지도자들, 질서들을 세우셔서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인간 모든 제도에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세우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는 바로 앞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의 본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위들에 순종하시면서 심지어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순종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는 남편이 훌륭하거나 또 훌륭하지 않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은 이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력도 아니고 혁명도 아니고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이켜졌고, 그렇게 순종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 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초대교회는 그 당시의 제도와 법과 지도자에게 순종했고, 그 결과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로마 사회 속에서 점차 신뢰를 얻고 영향력이 증대되어 갔습니다. 예수 믿는 주 계층이었던 당시의 종들은 사도의 가르침대로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참고 순종했고, 그 결과 주인들이 회심을 했고, 그렇게 예수를 믿은 주인들은 노예를 인격적으로 대했고,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개혁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이나 인권 같은 이슈는 철저히 기독교 이 성경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들은 이 사도의 가르침대로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했고, 그 결과 남편들이 회심하게 됐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삶은 그 당시에 여성을 물건 취급하던 이교 사회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같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그 당시에 사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철학자들도 그런 개념 가진 철학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는 여성들은 당신의 좋은 풍조라든가 낙태라든가 영아사례라든가 교회 내의 지도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이교도의 일반 여성들하고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성들이 점점 인권이 회복이 되어져 가고 또 이런 측면으로 사회가 계속 개혁되어져 가는 배경에는 철저히 기독교적인 이 사상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력도 아니고 시위도 아니고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어도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는 그를 구원하려고 함이라는 거예요. 자, 1절 하반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네, 여기 보세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그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동시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남편의 구원은 곧 그의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것을 여기 보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가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삶의 변화를 떼어놓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곧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구원은 그 가장의 삶의 변화로 말미암아 가정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변화는, 회심은 직장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변혁을 이루는 사건인 것이지요. 지금 이 당시 베드로가 편지할 때 교회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백 년이 지나면서 결국은 로마 사회에 교회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교가 되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이런 엄청난 혁명과 같은 변화는 바로 이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 회심하는 데서부터 말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 한 직장, 사회의 변화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인 수를 늘리는, 그런 의자 하나에 더 앉히는 이런 회심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철저한 회심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그 회심은 말로가 아니라 순종의 삶으로 증거할 때 따라오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맥락이 바로 그것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라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익숙하게 듣는 바울의 서신에 의하면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이 말로 복음을 전해서 듣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서 복음을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려면 말이 아니라 행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성도들에게 가서 열심히 가서 나가서 복음만 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묻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궁금해하고 물어올 때 대답해 주는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뒤에 가면 다시 명확하게 설명하게 되는데, 그렇게 궁금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한 행실. 특별히 한 마을에 살거나 한 직장에서 같이 동료로 늘 같이 지내거나 한 가정에서 늘 함께 하는 가족을 구원하려면 말보다 행실이 먼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 그들은 늘 우리랑 같이 있으면서 우리의 말 이전에 행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한 지역사회에 살면서 자기들하고는 차이가 나는 착한 행실을 보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본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 아무도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오히려 경계를 한다는 것인데, 그 배후에는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신뢰를 주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내에게 일차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아내들, 특별히 열심히 있는 아내들이 종종 하는 실수가 여기에 있어요. 한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남편의 인품과 능력을 보고 내가 결혼을 해서 이 사람을 전도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지만 그게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가지 않는 남편의 세상적인 생각을 은근히 정죄하고 또 영적인 우월의식을 가지고 남편을 반박하고는 한 겁니다. 남편이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온다거나 또는 주일에 골프를 치러 가면 그날은 하루 종일 늦게까지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 회사를 방문했다가 많은 직원들이 남편에게 공손하게 깍듯이 하고 비서가 남편에게 깍듯이 섬기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남편이 아랫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받는 상사였구나. 그런 면에서 나는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남편을 무시했는가, 이게 확적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지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막 회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퇴근 후 돌아온 남편에게 용서를 빌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남편은 그동안 그 아내의 말과 태도가 자기를 얼마나 숨막히게 했는지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던 태도, 이게 바로 그동안 이 남편을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의 태도가 남편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니까 남편과 사이도 좋아지고 그동안 교회 얘기만 하면 막 치를 떨던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 문이 열려지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행실, 특별히 그 행실 중에 어떤 행실이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바로 이런 행실, 남편을 존중하는 이 행실,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가 모니카 여사잖아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남편은 이교도였다고 합니다. 피트리키우스. 근데 이 남편에게 어머니가 행했던 것을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자기 남편을 주인으로 섬겼으며 남편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행동으로, 주님이 어머니를 아름답게 만드신 그 행동으로 아버지께 주님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어머니의 남편의 삶이 이 생에서 거의 끝나갈 무렵 어머니는 그를 주께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바로 이 아내, 그 아름다움이 깊어지는 그 행위가 결국은 남편의 마음을 열고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렇게 믿지 않는 남편이 보는 아내의 행실은 뭘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들은 숨은 속사람을 먼저 단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봄이라, 이것은 지켜본다는 것이에요. 주목해서 본다는 것이에요. 그럼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의 무엇을 주목해서 보느냐? 바로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라고 합니다. 첫째로는 두려워함이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함. 이게 왜 이제 눈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이냐면은 앞에서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어요. 그 두려움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자를 두려워하는, 존중하는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를 존중하는 거죠. 이렇게 남편의 권위를 존중함으로써 아내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설사 그가 불순종하는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마치 다윗이 사울에게 하듯이 존중하기를 계속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태도를 남편이 주목해서 본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존중하는 아내, 자신의 여러 가지 결점에도 불구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줄 아는 아내,
이런 아내를 통해서 남편은 자신감을 얻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가장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한 부인이 목사님께 와서 친정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을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남편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자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남편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성경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걸요. 목사님이 되물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중요한 일은 남편하고 상의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부인은 얘기합니다. 네, 성경적 판단이 필요한 중요한 문제는 교회의 순장님들이나 목사님이나 또는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들과 의논해서 남편 몰래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상적인 생활에서 저는 순종하는 아내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펴놓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남편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그 상담을 요청하는 그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성경적 판단은 부인이 지금 이 문제를 집에 가서 남편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친정아버지 유산 문제를 상의했대요. 남편은 법적인 문제에서부터 행정 절차까지 훌륭하게 처리를 해줬을 뿐 아니라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서 모든 일들을 처분을 하는 것을 도와주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아내는 그동안 자신의 태도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그동안 자기가 정말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 이걸 깨닫고 이제 남편에게 의논하기 시작하고 남편의 권위를 높여주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고 교회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이걸 본다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스트레스, 무시, 굴욕 이런 삶 속에서 아내를 통해서 경험하는 이런 존중, 칭찬, 격려, 여기서 이걸 통해서 남편들은 그 아내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아내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구나. 이것이 바로 남편의 마음의 문을 여는 중요한 태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를 보냐면은 정결한 행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정결한 행실은 그 시대 속에 때묻지 않은 정숙함, 도덕적인 깨끗함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네, 먼저 너희가 단장을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장식하고. 그 로마 시대 여인들 머리를 막 크게 이렇게 장식을 했잖아요. 그 금과 또는 아름다운 옷들로 치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 당시에 로마의 뭐 여러 부인들, 여인들이 유행하는 패션이었고 좀 또 부유한 여인들의 패션이었어요. 특별히 로마에 돈이 있는 여인들은, 또 부인들은 연애에 참여할 수가 있었고, 또 돈이 많은 경우에는 이혼도 자유로이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타락한 삶을 즐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로마 시대의 성적인 타락은 전 사회에 만연이 되어 있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이 외모의 과다한 치장은 정결하지 못한 당시의 여인들을 암시하면서 그런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마음을 단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 네, 여기 보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을, 그 겉에 보이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적인 성품, 인격을 단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면에 숨은 사람을 단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으로 단장하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온유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이 세상 여인의 뭐 어떤 성품, 또 오늘날로 하면은 뭐 탤런트나 영화 배우나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안정한 심령인데요. 이것은 고요한 내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Quiet spirit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뒤에 가면은
놀라지 않는,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태도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이나 남편의 또 때때로는 과격한 태도 속에서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놀라지 않는 것, 이것은 늘 하나님을 소망하고 신뢰하는 습관에서부터 얻어진 내면의 고유한 특성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면은 이와 같이 먼저 성품이 온유해지고, 그리고 늘 안정된 견고한 고요한 심정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단장하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면의 단장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 이것이야말로 시들지 않는 진정한 매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 당시의 외모에 치장하고 대조하는 얘기죠. 외모의 아름다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젊음의 싱그러움도 곧 시들어버리게 됩니다. 옷과 보석으로 꾸민 외모는 대화하다 보면은 이내 사라지는 거예요. 몇 마디 대화했는데 여인의 상스럽고 천박한 내면이 흘러나오거나, 또 때때로는 막 상스러운 욕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 여인의 아름다운 치장은 금방 역겨운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적인 아름다움은 시들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급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또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향기롭고 늘 신선한 것입니다. 이런 내면의 단장이야말로 아내를 품격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예수 믿는 아내들에게 오늘 사도가 내면의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 시대의 남성들이 좋아하는 취향이어서도 아니고, 그 시대의 문화가 만들어낸 여성들의 미덕이어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불신 남편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과 모양을 요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는 지금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귀한 게 여기는 그 가치를 따라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내면을 본다,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다. 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키를 봅니다, 용모를 봅니다, 얼굴을 봅니다, 옷을 봅니다, 학력을 봅니다, 자동차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내면 중심의 인격이 얼마나 성숙한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랑감과 신부감은 내면이 잘 단장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지게 보는 것이 실제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없게 보는 것을 기준으로 택하면 결국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왜 이렇게 이혼율이 점점점 치솟고 있는 것일까요? 겉으로 보면은 용모와 신장, 스펙 뭐 하나 정말 빠질 게 없는 완벽한 선남선녀가 만나는 것 같은데 왜 얼마 안 있어서 헤어지는 것일까?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 그 내면의 단장을 심각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멋질 수가 있습니다. 직장도 좋은데 운동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노래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엄청난 스펙을 쌓고 외모를 치장하면서도 내면을 단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나 열정이나 재정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헤어 디자인에 많은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고 보석과 장신구를 찾느라 잡지와 보석상을 뒤지며 유행하는 옷들을 사고자 쉼없이 인터넷 쇼핑과 백화점을 들락거리고, 오전에는 헬스장, 오후에는 피부 미용샵을 가고 거울에 앉아서 화장하는데 한두 시간씩 소비를 한다면 도대체 이 사람에게 내면을 단장할 시간이 있겠어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재정을 나누며 시간을 내서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양립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용모, 스펙, 좋은 직업을 마련하느라 내면의 단장을 할 시간 없이 인생을 살아왔다면 그 사람은 마치 몇 달간 목욕을 하지도 않고 양치도 하지 않고 살다가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진한 향수를 쫙 뿌린 사람과 같습니다. 결국 조금만 가까이 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악취가 나는 것이죠. 너무 수준이 천박한 것입니다. 가치관이 속되고 안목이 너무나 유치한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악취가 흘러나오니 서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것에 속으면 나중에 낭패를 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보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여러분이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믿는 아내에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아내의 내면의 매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사회 속에서 남편들이 경험하는 치열한 생존, 경쟁, 수모, 상처, 두려움, 이런 것들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격려할 줄 아는, 놀라지 않는 온유한 태도를 유지하는 아내를 보면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정말 진주처럼 보배로운 여인과 결혼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내의 내적인 자질, 이런 순종의 근원이 무엇인지, 일단 세상 여자하고는 다른,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 여인일까?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바로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이것의 가치를 이야기하기 위해 성경의 예를 들면서 바로 그들이 사라의 딸이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여기 성경에 거룩한 아내들, 부녀들 예를 들죠. 5절입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인들, 아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잘 아는 사라를 비롯해서 리브가나 레아라든가 한나라든가 그런 많은 신실한 여인들을 의미하죠. 그들의 특징은 남편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많은 여인들이 그 당시에 힘겨운 고난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약속만 붙들고 인내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부녀들이다. 이것은 그들이 그 시대의 가나안 여인들하고 구별되는, 대조되는 거룩한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시대를 그들이 살고 있었든지 그 시대의 여성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여인 아내들을 전혀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변하고 유행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시대와 다르다는 것이죠. 이 거룩한 부녀들의 특성에 대해서 여기 말하는 거 보세요.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원문이 좀 두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순종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단장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여인들의 단장이었다, 이런 의미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이미 앞에서 사도가 설명한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이 순종과 단장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자연스러워요. 그렇게 번역한 게 새 번역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네, 그들의 특성이 이와 같이 내면을 단장하고 또 자기 남편에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외모가 아닌 내면을 단장했다는 것에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남편에게 순종했다는 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로 사라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두 가지 특징. 첫째가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6절 상반절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면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라가 자기 남편을 내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순종했다. 남편이 모험의 길을 떠날 때, 여러분, 남편이 어느 날 사라에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래, 그러면서 가고자 할 때 순종했다는 것이죠. 뭐 이런 일뿐, 이런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남편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아프리카로 선교 가래, 이게 순종하기가 쉽겠어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생각하면서. 어느 날은 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그 낯선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가 아름다워서 자기를 해칠게 두려워서 아내에게 그러죠. 우리 누이라고 하자. 뭐 어차피 그들이 사촌 누이지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면 웬만한 아내들이 얼마나 참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아니,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데 사라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면서 순종하는 아내였고, 그런 사라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순종을 가리켜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여기 보세요.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신자가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속에 보여야 되는 선행의 첫걸음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제도나 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킨다거나, 직장에서도 또 상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로 이해하면서 존중한다거나, 믿지 않는 남편을 존중하면서 섬긴다거나, 이것이 세상 속에 보여야 되는 믿는 사람의 특징적 선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라가 보여준 것은 내면의 단장이에요. 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네.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았다. 이게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내면에 이 온유하고 안정된 어떤 두려움에도 놀라지 않는 심정이 없었다면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무서운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어떻게 따라 나섭니까? 어떻게 그 말을 듣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면에 이 태도를 잃지 않는, 이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순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의 순종은 굴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했던 순종이지 사람에게, 그 시대의 어떤 여인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격적, 자발적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가면, 여기 뭐라 그래요? 그런 너희가 사라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는 하갈하고는 다르게, 하갈은 종이지만 사라는 자유인입니다. 첩이 아니고 본부인입니다. 사라는 종으로서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한 게 아니었단 얘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너희들이 이런 내면의 단장 속에 남편에게 순종한다면 너희는 사라의 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여인들에게 남편은 전부였어요. 자신의 의지였고, 남편의 사랑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그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었어요. 남편의 사랑과 지위, 돈에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안전과 자존감의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모든 것을 걸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때로는 남편에게 굴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게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아내들에게 사도가 명령하는 순종은 그런 굴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부녀들이죠. 그들은 하늘 유업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선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의 정체성, 자존감의 근원, 목적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남편이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여인의 간절한 소망이 된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이 바로 너희가 사라의 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뭐 그렇게까지 해서 전도해야 돼요? 라고 반문한다면 그 사람은 여기에 이 여인들만큼 영혼의 가치, 영생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며 그러한 도구로 자신의 삶을 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 태도야말로 그 사람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반증이 아닌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룩한 아내들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악한 시대에도 변함없이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아내들의 행진을 이어가는 사라의 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변화시킨 것이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 이것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의 선행이고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여인하고 철저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